우리 한 해의 끝자락에 서면 늘 아쉽죠. 후회도 되고 내가 왜 그랬을까 뒤돌아보게 돼요. 이게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에게는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우리 2020년 올 한 해 1월 첫 주 우리 시작할 때 여러분 그때보다 지금의 나는 어떻습니까? 한 해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뒤돌아볼 때 내가 처음 시작할 때보다 조금씩 나아졌다면 우리는 개인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이 어느 부분이 여러분들 더 나아지셨습니까? 여러분 한 해를 살아오면서 우리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어느 부분에 더 신경을 많이 쓰셨습니까? 우리가 돌아보면 늘 아쉬워요. 목사님 저도 참 아쉽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뒤돌아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도 우리에게는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은 희망이 있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온갖 걱정거리의 그 보상으로 희망과 수면을 이렇게 주셨다 그래요. 우리에게는 아직도 가야 할 길, 희망이 우리 앞에 있다 이런 얘기죠. 요즘처럼 이렇게 이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우울해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확실한 것은 하나님 없는 코로나는 분명히 재앙이에요. 하나님 없는 그 시대, 하나님 없는 사람에게 이 코로나는 재앙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전환점입니다. 새로운 시대로 가는 이정표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오면 올수록 그것이 고난이 아니라 고난 그 너머에 새로운 것을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는 전환점이요 이정표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뒤돌아 보이지만 아직도 우리에게는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고 가슴 벅찬 일인 줄 모릅니다. 우리는 뒤돌아 보이지만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인생은 도돌이표가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난 날로 돌아갈 수 없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가, 내가 가야 할 목적지가 우리 앞에 미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가실 때 하나님이 놀라운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죠.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 있었어요. 그리고 모세를 불러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셔서요. 출애굽기 3장 8절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이죠,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자 여기 보면은 건져내고 그 다음에 인도하여 어디로 인도하실 것이냐?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인데 내가 너를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겠다. 하나님은 이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건져내서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서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그들을 인도하여 그 다음에 마지막 가나안까지 데려가려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하나님 분명한 계획이,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건져내시고 인도하시고 도착하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뒤돌아 보이는 거예요. 살아온 날들이 뒤돌아 보이고 그 시절이 좋아 보이고 자꾸 문득문득 뒤돌아 보입니다. 우리가 언제 자꾸 뒤돌아 보게 될까요? 오늘 17절에, 오늘 본문 17절인데 17절에 보면은
사람이 자꾸 뒤돌아볼 때가 언제냐 하면 어려울 때, 오늘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요. 오늘 17절에 기록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자, 여기 블레셋 사람의 길은 가깝다 그러죠. 이것은 여러분 지도를 아시는데 머릿속에 지도를 그려보시면 지중해 연안으로 바로 쭉 갈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그러면 가나안 땅은 4일에서 5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아주 짧은 거리예요. 그런 블레셋 사람 땅의 길, 가까울 길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만 살던 사람, 전쟁 안 해봤잖아요. 그런데 블레셋 길 그 짧은 그 거리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아주 호전적인 사람, 전쟁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전쟁 붙으면은 겁이 나서 도망갈까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봐 하나님 그 길 인도 안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를 잘 아시는 거예요.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면요, 그 어려움을 돌파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때가 좋았는데, 애굽이 좋았는데, 하나님 그걸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조금만 힘들면은요, 그 어려움을, 힘든 것을 극복하려고 하지 않고 과거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애굽의 생활이 그리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이 어려울 때마다,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때가 좋았다고 하나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움 만날 때 사람들은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돼요. 또 뒤를 돌아보는 때가 있는데, 지난날에 대해서 미련이 많을 때, 미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롯의 가족들을 소알성을 향해서 도망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도망갈 때 뒤를 돌아보지 마라, 곧장 앞으로 가라 그랬거든요.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니까 소알성을 향해 막 달려가는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뒤돌아보이는 거예요. 롯의 처가 보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보지 말라 했는데 왜 가다가 뒤를 돌아봤느냐? 뒤돌아보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그 소돔 땅에서 일구어 놓았던 그 삶의 터전들, 귀한 그런 재물들이 거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다가 뒤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미련이 많은 거예요. 세상에 두고 온 미련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재물도 재물이지만 정말 또 돌아본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그 소돔 땅에 유황비가 내리고 멸하는 그 땅에 사위가 둘 거기 있거든. 사위를 두고 나왔잖아요. 이 사위들은 농나무를 여기고 그런 일이 있으려고 이러고 안 나간 거예요. 두고 온 사위 자식이 미련이 있어서 돌아보게 된 거예요.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 있다면 자식이에요. 이 자식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잘 길러놓지 않으면 덜 뒤돌아보이는 거예요. 아비 된 나는, 어미 된 나는 죽어 천국 가는데 편히 눈을 감을 수가 없는 거, 뒤돌아보일 수밖에 없어요. 저 자식 어떡하지? 뒤돌아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미련이 많은 이 세상에서 너무 세상을 좋아했거나 구원받지 못한 자식들이 있거나 이러면 미련이 있는 거죠. 뒤돌아보입니다. 자꾸만 뒤돌아보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롯의 처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 자꾸만 미련이 생기고 뒤돌아 보여지고 그때가 좋아서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경고합니다. 롯의 처를 기억해라.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던 미련이 많은 여인 롯의 처를 기억해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다 보면 문득문득 뒤돌아 보여요. 자꾸만 뒤가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가슴에 새게 될 게 뭐냐? 그럼에도 우리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광야의 그 끝자락에, 힘겹지만 광야의 끝자락에 하나님 예배해 놓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이죠. 눈부신 그 땅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힘들다고 멈출 거냐? 미련이 많다고 애굽으로 돌아갈 거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눈부신 가나안 땅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전성기는 이전에 애굽에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 인생의 전성기는 미래에 있고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자꾸 지난날 젊은 시절을 뒤돌아보게 돼요. 그때가 좋았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좋았다고 말하는 사람, 이미 그 사람은 노인이에요. 늙은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분명히 내가 살아온 날보다 더 좋은 날이 내 앞에 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내 삶의 최고의 전성기는 지난 과거의 어느 시점이 아니라 미래에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그게 잘 안 믿어질 거예요. 그때 청춘이 좋지 않냐고. 그러나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사람이 깊어지고 주님을 더 닮아가게 되고 더 눈부신 미래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것, 내 인생의 전성기는 미래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으로 다가 아닙니다. 종에서 해방된 것만 끝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더 멋진 가나안 땅, 전성기를 준비해 놓았다는 것이죠. 신명기 11장 11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 있는 그 땅, 그 최고의 전성기가 어떤 땅인지를 말하고 있는데,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네 앞에 있는 그 땅, 내가 너를 위해 배놓은 그 땅이 어떤 땅이냐? 산과 골짜기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 여러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그 땅이 얼마나 멋진 땅입니까?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늘 머물러 있는, 정말 하나님 돌보시는 그 눈부신 그 땅이 니들 앞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아무리 힘겹고 어려워도 뒤돌아보기도 하지만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내 앞에 있고 내 인생의 전성기가 내 앞에 있구나, 그걸 믿는다면 오늘도 우리는 가슴이 뜨거워지고 힘이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해의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 정말 미련이 있고 뒤돌아 보이겠지만 여러분 앞에 눈부신 미래가 있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땅이 여러분 앞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은 우리가 잘 보이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겁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는 이제 앞으로 옵니다. 내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근거가 뭡니까? 무슨 근거로 내 인생의 전성기가 내 앞에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년엔 좋은 계획이 있어서 엄청난 뭘 해놓은 게 있어서가 아니라 이게 근거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근거입니다. 온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는 내 인생의 전성기가 내 앞에 있다는 것을 나는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5절에 그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 됐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데, 여러분, 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 그 다정한 아빠,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아빠는 하늘이거든요. 아빠만 있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라는 것이죠. 아빠, 아버지가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천지를 만드신 그분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최고의 전성의 미래에 있다. 이건 확실한 우리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눈부신 미래는, 여러분의 전성기는 여러분 앞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 달려간다 그랬어요. 아빠 아버지를 향해 달려간다는 것이죠. 빌립보 3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아직도 나는 끝났다고 생각 안 한다는 거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것, 앞에 있는 것을 표기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후회도 있고 자랑거리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거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간다. 앞에 있는 것을 뒤돌아보이지만 앞을 향해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처럼 불확실한 세상에서, 너무나 불확실해요. 그러나 확실한 선택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선택할 수 있는 확실한 선택이 뭐냐? 다른 것은 다 불안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선택한다는 것은 확실한 선택입니다. 우리가 내 앞에 있는 이 길을 어떻게 갈 것이냐 이거죠. 우리 오늘 본문 17절,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블레셋 사람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가깝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쉬운 길이라는 거예요. 단시간에 갈 수 있는 쉬운 길. 사람들은 쉬운 걸 좋아해요. 편하게, 어려운 걸 말고 편한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빠르게, 가깝다는 건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 다음 주 18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의 길로 돌려서 인도했대요. 홍해의 광야의 길 돌아간다는 것은 긴 거리입니다. 짧은 길, 쉬운 길 놔두고 하나님 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쉽고 빠른 것을 좋아하는 체질을 가진 인간이지만, 여러분, 쉽고 빠르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렵고 힘들더라도 정도를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쉽고 빠른 길 선택하다가 망하는 사람 많습니다. 쉽게 돈 벌려고 그러고, 쉽게 성공하려고 그러고, 쉽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고, 그게 인간의 유혹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빠른 길, 쉬운 길이 있지만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홍해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빠르게 가는 것보다 바르게 가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 17절에 보니까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지,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다. 하나님 인도라는 단어 나오잖아요. 그들을 인도해내서, 건져내고 인도해서 이르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 계획이거든요. 하나님은 건져내서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18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을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인도한다, 인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구원해 놓고 두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인도하신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아는데 인도받는 것 잘 몰라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구원만 해놓고 알아서 하라, 그게 아닙니다.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주 나의 목자시니 나 부족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저 주님 따라가면, 주님 인도 받아가면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앞에서 가시며, 하나님이 앞에 가시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 앞에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자는 원래 앞서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앞에 가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을 가셨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22절에도 보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는 걸, 이 똑같은 상황을 민수기 9장에서 22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이제 백성들이 움직이게 되는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렀어요. 구름 기둥 안 움직이면 계속해서 멈춰 있는 거예요. 빨리 좀 가고 싶은데 이게 안 움직이면 안 움직이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는 나무도 있고 물도 있고 좀 오래 있고 싶은데 구름이 움직이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움직이는 절대 기준이 뭐냐면 구름 기둥이 멈춰 있으면 빨리 가고 싶어도 머물러야 되고,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더 머물고 싶어도 움직이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것을 믿지만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나를 인도해 가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에 예배당에 예배하러 나오지도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런 어려운 시대예요. 이럴 때 우리가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가 뭡니까? 여러분, 사업장에 사업을 지켜야 되고 직장을 잃어버리지 않게 지켜야 되고 하겠지만 최후의 보루가 뭐냐면요, 때로는 그것도 잃어버릴 수도 있겠지만 마지막까지 지켜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지키는 것이 필수예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믿음 지키기 위해서는 필수가 뭡니까?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어떻게 믿음을 지킵니까? 구름 기둥 따라가지 않고 어떻게 인도받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내 믿음 지킵니까? 내가 비록 예배당에 나오지는 못하지만, 주여 전에 나와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내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향해 기도하는 말씀과 기도 이외에 내 믿음 지킬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이제 12월 비욘드라는 주제, 이제 마지막 주제, 뒤에 디스플레이 한번 보십시오. 앞에 전화 부스 박스가 있고요, 옆에 가로등이 있어요. 여러분, 전화는 누군가와 연결시켜주는 도구지 않습니까? 요즘 공중은 안 쓰겠지만 전화라는 것은 나와 누군가를 연결시켜주는 도구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는 것은 기도 아닙니까? 기도. 그게 가로등이 있어요. 빛입니다. 하나님 말씀 내 발에 든 게 내 길의 빛이라는 거거든요. 이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내 믿음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힘겹고 우울한 그런 시대가 됐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구름 기둥을 붙잡고 있으면, 그 구름 기둥을 따라가면 마지막에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우리로 하여금 가슴 벅찬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할 인도자는 오직 광야에서는 구름 기둥, 불 기둥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으로 자기를 돌아보고 기도로 길을 물어가는 그런 인생 되시면, 말씀 따라 또 가다 보면은 여러분 눈부신 그 땅에 도달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가슴을 뛰게 하셔야 됩니다. 주의 말씀으로, 주님 앞에 기도로. 그래서 우리가 뒤돌아 보이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건 너무나 가슴 벅찬 이야기예요. 희망입니다. 여러분, 2021년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구름 기둥, 불 기둥, 말씀과 기도로 따라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그곳에 우리를 도착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따라가면 반드시 그곳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